예, 오늘 역시 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북쪽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쓰시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참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사실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참 담대하여야 할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리고 그의 이제 아내인 그 이세벨이 워낙에 악독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야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엉터리 제사장들 앞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승리를 하였지만 또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 약속대로 이제 비를 내려주셨지만 엘리야는 지금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이세벨의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도망하여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정도는 좀 감추어 주시고 우리한테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을 굳이 당신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숨기지 않으시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랬다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해서 엘리야가 아합보다 이세벨보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모든 말과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념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나타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엘리야가 이제 무서워서 자기 종을 데리고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브엘세바. 옛날에 야곱이 걸었던 그 길이지요. 거기에 이제 종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들어가서 한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것이 로뎀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안식. 그래서 율법의 안식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 약속인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한다면 그것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걸 안식을 범한다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을 범한다는 것은요, 단지 쉬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식은 누굽니까? 안식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요, 내 죄짐을 지고, 큰 무거운 죄짐을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짐을요, 내가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로 옮기셨습니까? 예수님께로 다 옮기셨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할 것이 자꾸 있다고 말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쉼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을 범하지 말라. 곧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늘 한 점 없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려 비칩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그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 있었습니까? 로뎀 나무라는 나무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앉았습니다. 그러면 쉬면 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야, 이제는 다 됐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 그전에는 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하여 살려내었다. 또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 그 사라밧 과부 집에서 석 달이나 배불리 먹고 살았다. 이것을 경험하였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스라의 제사장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그들과 상대로 기도하였다. 그 엘리야가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누구 말 한마디에? 이세벨 말 한마디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 잠이 들었지요. 참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그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으니까 엘리야는 없어지고 누가 보입니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엇만 보입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잠들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라. 제발 좀 쉬어라. 신념은요, 사람이 쉴 수가 없습니다. 신념은요, 조금만 쉬어도요, 불안합니다. 신념은 사람에게 결코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쉬게 하십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사라져야, 내 신념이 사라져야 믿음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신념보다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념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지면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겸손한 척,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은근히 뭘 자랑하겠습니까? 나를 자랑. 그것이 소위 뽀록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는 그래, 내가 하지 않았으니 당연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만 토라집니다. 섭섭해함. 그것이 신념의 결과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잠들게 하셨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쉬어라. 한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며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후에 또 자리에 누웠습니다. 또 천사가 두 번째로 나타나서 일어나 먹어라.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할 판인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지요. 신념의 한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제발 움직이지 마라. 차라리 자거라. 쉬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떻든지 간에 나는 내 할 일을 너를 통해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작용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내가 빨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해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제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오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